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밤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내가 내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를 그 수산을 먹으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허로고 될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이. 내가 그것에서 취하여 있었으며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렸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떠난 자의 모습이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은 성경 66권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을 인정하지 않거나 이해가 안 되면 성경 66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성경이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그 역사들을 기록하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굳이 배울 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을 알면 이 땅의 문제가 어디서 왔구나 이걸 알게 돼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창세기 3장에 많이 들어있어요. 이 땅의 모든 문제, 그죠? 문제의 원인이 어디서 왔는가 이걸 말하는 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그렇게 창세기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역사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역사, 세계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거기에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문제가 여기서 왔구나. 세상 사람들은 경제가 잘못돼서 온 줄 알고 그걸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왔어요. 하나님을 떠난 데서 왔다. 모든 답이 이쪽으로 왔어요. 그죠? 또 이 창세기 3장을 이해해야만 뭐가 오느냐? 이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왔는데, 그죠? 이 땅은 지금 뭐냐, 막 돈 문제인 줄 알고 막 돈을 많이 벌으면 되는 건 줄 알고, 그죠?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게 왔는데, 막 뭔가 능력이 있으면 되는 줄 알고 막 하잖아요. 그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창세기 3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또 실제로는요, 기도도 이 창세기 3장을 알아야 기도 응답을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떠났고 사단 때문에 왔는데, 그죠? 우리는 뭘 막 그걸 그 원인은 상관없고 막 그 근본은 없이 막 달라고 하니까 줘도 문제가 오는 거죠. 이렇게 아주 복잡한 부분이 저기 다 있습니다. 왜 전도와 선교를 하느냐 그랬어요. 그죠? 중국이란 나라,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데 무슨 선교를 하느냐. 그죠? 전 세계는 문제가 똑같아요. 전 세계 문제는 오늘 창세기 3장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아닙니다. 그죠? 사람은 똑같아요. 여기에 딱 걸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우리가 뭐 잘나서 전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왜? 저 하나님 만나는 비밀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원인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해야 돼요. 어떤 신자들은요, 원인을 알면서도 하나님보다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이번에 미국에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뭐 엄청난 이 불이 나가지고 우리나라 서울만큼 탔다고 하잖아요. 근데 한 교회 얘기가 제가 어떤 사람 목사님이 자료를 보내줬어요. 자기 교회 쪽으로 막 엄청난 화염이 막 들어오는데 목사님이 할 것도 없고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죠? 그냥 교회도 집도 다 타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주신 말씀이 빌립보 4장 6절 7절의 말씀을 딱 주시더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그냥 뭐 도망갈 데도 없고 그냥 피할 데도 없으니까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는데 희한하게 이 불길이 탁 꺼져 버린 거예요. 바람이 역으로 불어가지고 교회에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런 얘기가 다 간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많은 일을 놔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교회를 막 잘 이해를 너무 못 해가지고 봉사하는 것 때문에 막 교회 와서 시끄럽게 하고 막 그래. 나는 그걸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은혜 받고 이게 엄청난 예배인데 그거 조금 못하면 어떻다고 그렇게 머리 얘기했었고 막 여기 와서 살아야 되는데 힘 다 빼버린 거예요. 우리는 막 이거 필요 없어. 봉사만 배워가지고 그래. 봉사만 배워갖고 봉사 아무리 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봉사 하지 말란 말이 아니거든요. 그죠? 봉사 아무리 해도요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사단의 역사를 모르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걸 알아야 봉사가 이게 진짜 봉사가 돼버리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전도 선교도 이거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성령 인도 받는다는 말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 인도 그냥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문제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를 쭉 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이 원인 창세기 3장을 빼버리면 그냥 일반 종교하고 똑같아요. 그냥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고 뭔가 헌신하고 살고 이러면 돼요. 근데 창세기 3장을 빼버리면 그렇게 살면 되는데 창세기 3장이 딱 있으면요 아무리 착해도 안 돼요. 이 세상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 민족이 늘 자랑하잖아요. 한 번도 남의 민족을 침범하지 않았다. 남을 괴롭힌 나라가 아니다. 자랑스럽게 얘기하지만 얼마나 재앙이 끊임없습니까? 그렇게 착하게 살았으면 이 민족이 편안해야 되는데 그죠?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결론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서 모든 답과 모든 문제의 원인을 딱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사단이라는 존재 때문에 지금 이 땅이 이렇게 시끄럽고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영웅, 왕, 지혜자도 하나님을 떠난 자는 성공한 예가 없어요. 다 성공해놓고 자기는 비참하게 죽었어요. 말년에 굉장히 고통스럽게 살았어요. 성공했더라도 그 사람은 안식이 없어요. 우리보다 훨씬 많이 갖고 있는데 절대 안식이 없어요. 아무리 성공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 백성도 아닙니다. 하나님 품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뭔가 막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갈등이 막 엄청나게 있는, 그 중에 대표적인 전쟁이 16,000번 정도 일어났다잖아요. 16,000번.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도 일어났어요. 지금 숫자가 더 많겠죠. 그죠? 세계 대전은 2번씩 전 세계가 막 전쟁으로 2번이나 큰 화염에 쌓였었습니다. 지구에는 참 안식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떠난 자의 모습이 어떠냐 그랬어요. 오늘 창세기 3장의 원인을 우리 성도님들이 딱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진짜 그 어떤 기술적인 것도 있고 경제적인 것도 있게 보이지만요, 진짜 하나님 시간마다 기도하면서 일을 보세요. 그래야 하나님 역사가 보입니다. 진짜 내놓고 한번 하나님 앞에 그걸 다 잊어버리고 잠깐 그런 문제 다 놔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래놓고 가서 문제를 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떠난 자는 어떻게 되어 있냐 그랬어요. 죄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다.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의식. 죄책감이라고 하죠. 죄책감. 이걸 늘 고통당하게 되겠어요. 오늘 8절에 그랬잖아요. 오늘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그랬어요. 이게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인간이 어리석잖아요. 그죠? 여러분 세상 것도 못 피하잖아요. 감추어진 것이 다 드러나잖아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땅에 고통을 가져오고 사건을 가져온 모든 근원들을 하나씩 다 파헤쳐 나올 겁니다. 숨기지는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이 사람도 다 찾아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낯을 어떻게 피합니까? 옛날에 큰 고아원에 아이들이 막 원장님한테 불평이 많은 거예요. 무슨 불평이 많냐? 아이 때문에 불평이 많아. 원장님이 그 아이만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저 바보 같은 걸 왜 사랑하는지 모르겠다고 막 불평하니까 원장님이 시험을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쟤를 왜 사랑하는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아이들한테 새를 한 마리씩, 비둘기 한 마리씩 다 줬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이 비둘기를 아무도 안 보는 데 가서 죽여갖고 와라. 아무도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애들이 막 이제 그 원장님 심부름하기 가가지고 심부름하기 위해서 막 갔어요. 가서 이제 시간 몇 시까지 오라겠는데 애들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다 죽여서 오는 거예요. 근데 한 아이가 안 오는 거예요. 원장님이 사랑하는 그 아이가 안 와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보세요, 원장님. 쟤는 말귀도 못 알아듣고요. 쟤는 분명히 안 죽일 거라고. 안 죽여서 데리고 왔을 거라고. 목사 원장님한테 걔를 막 비판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시간 다 넘었는데 그 아이가 터벅터벅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나 비둘기를 안 죽였어. 새를 안 죽여서 들고 오는 거예요. 보세요. 원장님 보세요. 쟤는 원장님 말 안 듣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왜 안 죽였는지 얘한테 들어보자. 너는 왜 안 죽였냐?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하냐. 내가 아무도 안 보는 데 가서 죽이려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더라. 더 깊은 곳에 들어가서
죽이려니까 거기도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원장님이 아무도 안 보는 데서 하라 했잖아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일 수가 없어서 들고 왔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죠? 지금 이 시대를 보세요. 아무도 안 보면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안 보면 그냥 휴지도 좀 버리고 막 귀찮은 거 다 버리고. 그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피한단 말입니까? 그죠? 진짜 우리가 조금만 진실하게 해도요. 응답 오게 돼 있어요. 동산나무에 숨었다 그랬어요. 숨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8절에 동산나무에 숨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사람이 당당하면 왜 숨습니까? 그죠? 숨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그죠? 옛날에는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다 옷을 다 벗었는데도 그게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선악과 따먹은 이후에는 이제 매사가 부끄러운 거예요. 참 다 옷 입고도 부끄럽잖아요. 그죠? 두려워하고, 그죠? 하나님을 두렵고,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죠? 두렵고. 또 뭐냐? 수치시 부끄러워.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참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죄의식 속에 이걸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의식 속에. 그죠? 전쟁하고 수많은 사람을 피를 흘렸는데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그 축제하는 게 아니거든요. 괴롭거든요. 그렇게 피 흘려가면서 상대방도 죽이고 우리도 죽었는데 그 피가 피 터지는 걸 보면서 거기서 만찬을 즐길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정신병이지. 그죠? 그러니까 막 술로 막 때우는 거예요. 그죠? 비참한 거죠. 그죠? 실패의 원인을 모르고 살아갔다. 사람들은 중요한 게 뭐냐? 이 실패의 원인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 3장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도 한국교회 우리 교회들이 창세기 3장 사건을 인정하지 않으면 성도들을 맨날 왜 그렇게 못 사냐고 자꾸 하는 거예요. 왜 너는 그렇게 봉사를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 정도로 힘들어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원인을. 참 너무나 심각한 문제죠. 원인을 모르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진짜 복음을 다 진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 끝냈으니까 내가 한번 하나님의 역사 앞에 기다려봐야 되겠다. 최선을 다하면서 기다려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참 여러 일 속에서 제주도에 중국에 우리 신학생들이 중국에서 못 하니까 한국으로 와가지고 하잖아요. 그게 강의가 참 힘들어요. 막 집중적으로 한 달 동안 다 끝내야 돼. 한 학기 강의를.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쉽게 한 것이 우리 교회 제가 부목사 때부터 있었던 우리 최신호 목사님이 제 앞에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응답받은 얘기, 나와 만나서 전도한 얘기 이런 것들을 쭉 하니까 신학생들이 마음이 다 열려버렸어. 내가 강의하는 다 열렸어. 증인이 앞에서 우리가 함께 사역된 증인이 와서 하니까 그 전사들이 막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이게 했는데 그게 만약에 쌓고 막 그러니까 목사님 제자라며. 그래서 제자는 무슨 제자냐? 저 사람은 원래 전도하던 사람인데 나와 만나서 방향만 이렇게 세운 거지 제자도 아니다 사실은. 원래부터 제자다 원래. 그냥 밥만 먹으면 가 전도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그런데 얼마만큼 축복했냐? 그 목사님 가정을 봐도 그래. 아들은 막 서울대학 다니잖아요. 머리가 굉장히 뛰어나서 그 아이가. 주한이가 머리가 뛰어나.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요. 너 같은 놈이 네가 머리 좋은 너가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지금 걔가 목사하려고 준비하고 있대요. 내가 놀려가지고 내가 다른 거 얘기할까 그랬고 그냥 네가 좀 목회 좀 했으면 좋겠다. 맨날 공부만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번 장모님 결혼식에도 가보니까요. 얼마나 결혼식이 분위기가 우리 은혜가 얼마만큼 이 영적으로 깨있냐면요. 여름에 렘넌트 대회 갔는데 그때 청첩장을 만들어 갖고 나한테 갖고 온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꼭 오셔서 기도해 줘야 하신다. 그래서 4개월 동안 기도를 하게 만들더라니까. 야, 너는 그런 날 처음 봤거든요. 거의 한 달이나 며칠 전에 청첩장 주잖아. 얘는 몇 달이 벌써 8월 달부터 줬어. 8월 달부터. 지가 만들어 갖고 온 거예요. 제가 만들어 갖고. 제가 미술 공부했으니까 청첩장을 만들어서 다 목사님 그래가지고 야, 내가 그거 보면서요. 그래. 그래서 우리 주부에다 올려놓고 저녁에도 계속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 신랑도 잘 만난 것 같고 여러 가지가 하나님 감사하더라고요. 이 하나님이요. 우리가 원인만 딱 알면 굉장히 쉽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야,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냐.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냐. 이걸 알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셨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아는데 왜 부릅니까? 그죠? 다 아는데 불렀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이렇게 실패한 자리에서 부르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죠? 똑똑한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해를 잘해야 돼요. 왜 성도들이 많은데 왜 이 사람들은 안 하냐? 그게 안 할 수밖에 없어요. 다 지쳐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제자들을 12명이 예수님 공생에 3년 동안 다 같이 역사도 보고 했는데요. 다 도망갔어. 예수님 십자가 죽으니까 다 도망갔어. 어디로 갔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다 도망갔어. 자기 고향으로 다 도망간 거예요. 갈릴리 호수 바다로 다 도망갔어요. 고기 잡으러 다시 간 거예요. 예수님을 완전히 다 버리고 도망가 버렸다니까. 거기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뭐라 했느냐? 내가 너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이 메시지가 실패한 12제자들한테 준 거예요. 그죠? 오늘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려고 불렀는데 이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죠? 다 숨어버려요. 오늘 실패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왜 실패했다 뭐 좌절하지 마세요. 거기에 오셔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서 큰 응답의 문을 여는 거죠. 빨리 우리는요 부르심을 깨달아야 돼. 부르심. 오늘 어려움 당한 성도님들에게 큰 부르심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이 실패의 원인을 모르니까 부르심도 모르고 또 두 번째는 뭐냐? 죄의 무서움을 깨닫지 못해. 11절에 그랬어요. 11절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그죠? 네가 벗었음을 나한테 알릴 이유가 뭐냐? 그래서 그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래서 그죠? 벗은 것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게 문제란 말이죠. 지금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행위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게 문제다 그 말이에요. 실패의 원인을 모르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때부터 뭐냐? 끊임없이 핑계를 대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배필을 돕도록 보내신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고 했나이다. 참 희한하죠. 또 하와는 뭐라고 하느냐? 저 뱀이 나를 꿰었다 그랬어요. 책임 전가를 계속하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원인을 모르니까. 인간은 오늘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부족해요. 그래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알면서도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그래도 좌절하지 마세요. 그렇게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복음으로 역사하는 걸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걸 주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딱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지금 이걸 주려고 하거든. 근데 자꾸 이런 식이라. 누가 그랬다. 그래. 여러분은 실수할 때마다 나는 왜 안 되지 그러지 말고 내가 이렇게 부족해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나에게 힘을 주셔야 되는구나. 이렇게
복음으로 딱 결론 내리셔야 돼요. 왜 당신은 그것도 못하냐? 당신은 장로인데 왜 그러냐? 그렇게 하면요, 그게 큰 실수한 거예요. 못하게 돼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죠? 영적인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 힘으로 하냔 말이에요. 못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늘 그렇게 바라야 돼. 하나님 우리 힘으로 어마어마한 이 사업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게 아는 우리 기도가 그거잖아요. 그죠?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방송을 듣고 쭉 나오는데 어려움 당한 여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교수님이, 연세가 많은 여자 교수님이 그 집사님 보고 당신이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 나는 그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수님, 여자 오래 그 신학대학 교수 같아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했냐, 야, 하나님은 네 능력이 필요 없어. 하나님 계획에는 네 능력이 필요 없어. 하나님이 너를 쓰고자 하니까 그냥 순종하면 돼. 네가 네 능력은 필요 없어. 하나님이 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너는 거기에 헌신만 하면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거, 우리 사업장에 문제 있는 거, 그거 내 힘으로 못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뭐라는 겁니까? 나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거고, 그걸 기도하라는 거거든. 우리가 그거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듣고 진짜 하나님 없으면 기도하고 있으면 그걸 갖고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이 사역을 했다고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겠죠. 어떻게 모세가 홍해를 갈랍니까? 못 가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니까 그냥 지팡이로 쳐라니까 친 것뿐이고, 6월절 피를 뿌리라니까 그 뿌리는 순종밖에 없었어요. 그죠? 우리가 이 부족하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 이거 하나 순종한 것뿐인데 하나님이 역사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 질병을 해결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그 엄청난 경제를 그걸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저 사단으로 막 저 본격적으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저 사람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능력이 이 자리에 필요합니다. 저 영혼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요거는 그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역사를 주는 거예요. 새로운 응답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저주 속에서 살고 있다 그랬어요. 계속 이게 오잖아요. 저주가. 14절에 그랬습니다. 뱀에게 하나님이 말씀했죠. 인간을 선악과를 따먹게 만든 뱀에게 너는 배로 다니고, 그렇죠? 이 뱀에게 저주였어. 너는 배로 땅을 기면서 다녀라. 그러면서 뭐냐? 너는 흙을 먹고 살아라. 흙을 먹고 살아. 또 엄청나죠. 저 원수, 그죠? 우리를 괴롭히는 저 사단 마귀를 뭐라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냈다. 그 능력을 꺾었단 말이에요. 능력을 꺾었어. 그런데 이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꾸 속이는 거잖아요. 사기꾼은요, 능력이 없어서 속이는 거, 능력이 없어서 사기치는 거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사기칩니까? 깡패들이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니야. 거의 그 힘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 진짜 그 바보예요, 그죠? 조금 뭐 먹을 거 좀 줘보면 해가지고 다 그러고 다니고 말이에요. 그 허무해서 그러고 다니거든.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사단의 능력을 다 박살내 버렸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엄청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 이 여자들에게는, 그죠? 이 하와에게는 뭐라 했느냐? 임신하는 고통을 주셨다 그랬어요. 남자에게는 뭐였습니까? 남자애는 땅을 일구고 살아야 된다. 이마에 땀을 흘리고 땅을 일구고 살아라. 이렇게 나왔어요. 심지어는 뭐냐? 이 사람 때문에, 이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이 땅도 막 재앙이 들여닥쳤다 그래서 막 가시덤불로 엉겅퀴를 냈다 그래서. 참 이건 엉겅퀴는 누가 와서 심지도 않는데
참 희한합니다. 저 농사 시골 살아보면 희한한 거예요. 저거 논에다가 피 뿌린 사람도 없는데 그 벼시 묻는데 이상하게 피가 자라요. 그렇죠? 뿌린 사람도 없는데 그래. 희한하죠, 그죠? 어? 저 풀씨를 누가 뿌렸겠어? 뿌린 사람도 없는데 풀은요, 그냥 배추 같은 건 일부 갖다 심어야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요 심지도 않았는데 자기 맘대로 일어나 또 뽑으면 다음에 또 나오고 뽑고 한번 하루 종일 자고 나면 또 나와. 지독해요. 농약 갖다가 그냥 완전 저 뿌리까지 다 죽는 것까지 심어도 또 나와요. 희한하죠. 이렇게 하나님이 이 법을요 바꿀 수가 없을 정도로 딱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뭐 있느냐, 이것을 한 번에 이길 수 있는 길을 딱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복음, 굿 뉴스가 바로 이거예요. 최고 좋은 소식이었어요. 그죠? 아담이 죄를 졌으면 아담을 그냥 완전히 죽여버리고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안 했어요. 아담을 뭐라 했느냐, 아담을 속인 뱀과 사단의 머리통을 먼저 탁 박살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죄를 졌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어요. 그래서 우리 문제를 다 끝내버렸어. 창세기 3장 15절을 딱 주죠. 오늘 이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물로 다 노아 시대에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뭐라 했느냐,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방주를. 창세기 6장 13절에 방주에 들어온 사람은 다 구원받게 만들어.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이사야 시대에 다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이사야 7장 14절에 그죠? 딱 주셨잖아요. 저 애굽에서 영원히 노예살이해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출애굽기 3장 18절을 딱 주셨어요. 어린 양이 피 뿌리는 날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그걸 기념하잖아요. 그죠? 그냥 감사절이 아닙니다. 6월절 다 그게 있잖아요. 저 사단은 안 포기하잖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나일강을 하나님이 막 다 그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 버리니까 막 그러면 피를 없애는 걸 해야 되는데 이 불신자들은요 거꾸로 하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거꾸로 하는 거예요. 쥐도 가서 피를 만들어서 피가 더 많아졌어. 웃기잖아요, 그죠? 이 머리 나쁜 사람들은 꼭 그래요. 누가 하나 뭐 잘 된다 그러면 다 담비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자꾸 어려운 거잖아요. 그걸 갖고 다른 걸 만들어야 되는데 똑같은 걸 만들어서 서로 경쟁하다 서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막 이래 뭐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막 10가지 재앙이 오는데도 막 포기 안 하잖아요. 홍해에서 다 애굽 사람이 죽었는데도 사단은 포기 안 하잖아요. 사단 포기 안 해요. 그런데도 포기 않고 막 그렇게 따라오면서 괴롭히는데도 50일 만에 보리를 거뒀다. 그렇게 괴롭히는데도 창고에 쌓일 정도로 하나님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우리 성도님들을 괴롭혀도 우리 고가는 메말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별로 뭐 아멘이고 뭐고 집에 가고 싶으신지 뭐 그냥 참 답답해요. 그게 감사주의래요. 사단은 포기 안 한다니까요. 홍해를 갖다 놓고 광야로 가다가 보내놓고 막 그렇게 흔들어도 안 돼요. 그 요셉이 바로 그거잖아, 그죠? 가족을 다 들여서 막 요셉을 괴롭히고 막 그죠? 저 노예로 보내가지고 막 저 감옥에 보내서 막 죽이려고 하고 안 되는 거예요. 언약 붙잡은 자에게는 안 돼요. 이게 하나님 오늘 주신 복음입니다. 그걸 감사라는 거예요. 무슨 날짜 뭐 보리 갖다 놓고 쌀 갖다 놓고 해서 뭐 하려고 그래요. 그죠?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영원한 이 복음 속에 들어가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그게 22절부터 24절까지. 그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이제 저 인간들 아담 하와가 우리처럼 선악을 아는 일에 참여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저기다 선악을 알고
그죠? 그리고 이것들이 영원히 살면 안 되잖아요. 에덴 동산에는 나무가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거든. 모든 과일이 다 있었고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을 주는 나무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해필이면 따먹지 말라는 그걸 따먹어. 영원한 얻을 생명을 따먹었어야 되는데,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어야 되는데, 그냥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눈이 열려버린 그 열매를 먹었어. 그러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인간들, 맨날 지지볶고 싸워싸는, 선과 악을 가지고 싸워싸는 인간들이 영원히 살면 어떻게 되겠냐면 이 땅이 시끄러워서. 그래서 하나님이 얼른 에덴 동산을 딱 울타리를 쳐버린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가게 탁 만들어놨어. 그죠? 그래서 이제는 그 길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은 선악 갖고 장난하는 게 아니거든. 맨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따지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승리자인데 그걸 따질 거 뭐 있어 그냥.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기회를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에덴을 회복하는 방법을 다 주신 거예요. 회복. 복음을 회복하는 길을 다 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겉으로 보면 막 우리한테 막 지금 막 문제가 와서 막 우리를 막 에워싸는 같이 보이잖아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게 문제인가? 그걸 해결해야만 우리가 엄청난 시대를 극복하는 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걸 뚫고 나가야만 되도록 돼 있는 걸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리 기업이 그걸 넘어서야 뭘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한계를 넘어서야 뭔가 시대의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문제지 그게 문제가 아닌 거죠. 우리에게는. 오늘 새로운 길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 그죠? 성경 66권이 다 중요한데 창세기 3장에서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왜 왔는지를 딱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사단이 다 결정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문제가 왔느냐 그래서 그죠? 거기에 보면 저번 주 설명했잖아요. 사단이 그죠? 사단이 뱀한테 들어와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이걸 명심해야 돼요. 사단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7절 막 3장 7절에 보면 영적 문제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눈이 밝아졌단 말이에요. 눈이 밝아졌어요. 벗은 것도 알고 부끄러운 것도 알고 막 선악을 알고 막 이게 다 영적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또 18절부터 13절까지 뭐 정신 문제가 온 거예요. 그때부터 불안하고 두렵고 막 인간이 그래요. 그러면서 16절, 19절부터 그때부터 인간의 육신의 문제가 온 거예요. 여자는 산모의 고통, 모든 문제가 거기서 다 시작되잖아요. 여자들은 거의 생식기에서 다 문제가 오잖아요. 그죠? 남자들은 뭐냐? 이마에 땀 흘려야 돼. 죽도록 고생해야 돼. 이렇게 문제가 쌓아왔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내쫓아 버렸어요. 거기 화염병으로 다 지켰어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이 뭐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죠?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늘 언약으로 다 붙잡고 힘들 때마다 내 현장에다 제단을 딱 만들어 놓으세요. 숨질 때마다 한숨 쉬지 말고 거기 대전에 딱 들어가서 1분이라도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세요. 모든 만물의 주권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와 우리 현장에 역사해 주옵소서. 나에게 하나의 또 간증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도하세요. 그 제단의 현장에서 제단을 쌓으세요. 하나님의 큰 영광과 역사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은 우리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고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원인을 알고 그 문제의 답을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만 봐가지고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주신 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모습에 죄의식을 다 치유해 주시고 또 실패의 원인을 알고 하나님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저희들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예배하다가 최고의 역사와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주의 역사들을 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잠든 능력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산업에서, 우리의 후대를 통해서 또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려엎고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감사로 한 주간을 또 하나님의 능력 앞에 쓰임받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